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예배입니다. 물론 한 영혼이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것을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마리가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함보다 더 크다라고 하시는 거죠.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돌아올까? 돌아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일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모든 예배를 구약 속에서는 제사로 표현이 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온갖 제물들의 종류들, 그리고 제사의 종류들, 제사의 방법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사로 표현되고 있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사를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구약 속에서는 제사죠. 흠없고 티가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와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과 가까이 하실 수가 있을까? 죄인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가운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우리에게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마땅히 자신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게 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제사가 예배로 표현이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 이 예배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짐승의 피 흘림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죄값을 완전하게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삶에서 이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단번에 지불해 주셨습니다. 구약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매년 반복하여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잡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예배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언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의 그 모든 제사를 몸으로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히브리서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하죠. 휘장이 찢어졌다. 지성소, 곧 하나님 임재하여 거룩하신 그 장소인 지성소 안으로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그 장소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지만, 이 여인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너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믿음과 성령으로죠. 믿음과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성령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죠. 성령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더 이상 성전 제사는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몸인 성전된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적에도 지금도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10명만 있었다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죠. 그러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10명이 없었습니다. 10명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찾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정직하게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온 거리를 다녀보라, 너희가 찾을 수가 있는가? 찾기 못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없었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되는가? 첫 번째, 기쁨의 예배여야 합니다. 기쁨의 예배.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흡사 광야와 같은 시간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기쁜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드림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를 예배함이 내 기쁨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까? 아니, 예배를 생각하며 주의 집으로 향할 때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쁨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몸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라. 코로나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몸이 나오는 것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물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제 하나님 집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림도 얼마나 필요할까. 1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 예배는 어떤 한 장소가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 그래, 모든 곳이 예배 장소입니다. 모든 곳이 예배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든 곳은 예배 초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 그래서 이 몸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래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에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여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곧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몸은 그냥 이 자리에 임하지 않고 나오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어디서든 우리 예배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몸이 함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여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의 몸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몸을 강조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참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누군가는 육은 악하니까, 육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악하니까 필요 없다고 육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곧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하는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어왔습니다. 영지주의들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몸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친히 빚어서 만드셨고 그 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이제 마침내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 그래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몸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 오늘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니까. 맞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우리 몸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과 함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하는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죠. 오늘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언제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죄 짓지 않도록 우리 몸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연습. 그런데 그 연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 속에서 보면 말씀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몸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적인 모습도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더 이상 신약에서는 사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예배 드릴 때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교회에 모이라고 말하는가? 교회에 모이라고. 그럼 이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는 것이죠. 교회로. 요즘 교회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인데 어디서 예배하면 되지 굳이 교회에 모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 교회 가봤더니 뭐 어려운 일이 많고 뭐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좋은 것도 안 보이고 뭐 문제들만 투성이고 하면서 교회를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의 교회도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래서 이 교회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장소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허락하신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 내 교회로 주신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가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점점 더 달라지겠죠. 오늘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면 이런 모습들도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그 가치, 그 신앙의 가치를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 가치에 내 신앙의 기준을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겠죠. 계속해서 달라지는 그 세상 속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거기에 맞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가진 그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 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도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동일하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의 삶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 삶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대의 모든 것들을 끊으라라는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함들 다 악으로부터 출생 나온 거니까 다 끊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행하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만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차단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밀폐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와도 교류하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산속 깊은 곳에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만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믿음과 신앙의 가치에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험난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은 전쟁터와 같은 삶이다라고 누군가가 표현을 합니다. 어떤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터에서 정신 차려야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시는 권면은 깨워서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이런 표현들이죠. 깨워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왜냐하면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흐트러지면, 조금 놓아버리면 세상의 가치에 그냥 휩쓸려서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다 그런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하고 휩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그 삶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어떤 마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예배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있다면 그보다 더 기뻐함이 없겠죠. 그래서 교회는 말한 대로 지금 누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겠어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전해지지 않으면 멈추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데, 듣지 않으면
그럼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냄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되새겨야 될 것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워져 감을 통하여 오늘 그 빛의 영향력 속에, 소금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 착한 행실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의 뜻이라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야 우리가 이해가 좀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는데 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까? 기도가 마지막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그냥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살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기도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막혀버리고 기도가 멈춰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쉰다고 그것이 무슨 죄겠습니까? 사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주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원도 가겠지만 기도원이라고 여기시고 여기서 막 소리쳐서 기도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듣는 사람도 없어요. 소리도 안 나가요. 기도원이라 여기시고 이 여름에 더우시면 교회에 오셔서 저 뒤에 막 다 틀어놓으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예배는 교회와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든지 드리는 예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 내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다르게 되는가? 아니,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 성령의 조인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가 다르냐?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사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발견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입니다.